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류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불러볼 찬양은 우리를 사용하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을 받는 자을로 정해봤습니다. 저번 주에 십계명이 주어진 이유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며 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어요.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온전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행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행함으로써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이김은 죄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십계명,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들겠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율법들을 지켜가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겠죠. 그것은 너무나 쉬운 거겠죠. 네. 내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쁘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해 본 적이 있나요? 그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쉬운 일이죠. 오늘 그 십계명이 주어진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가 있을까요? 네, 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70명이 되었을 때 이들은 애굽으로, 지금의 이집트로 이사를 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중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왕 다음으로 권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포함한 그 일대의 모든 나라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음식을 구하기 힘든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가 불어나게 됐죠.
그래서 성인 남성만 60만 명 가량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충 환산해봐도 아이들과 그다음에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을 넘는 그런 정말 한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이 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내왕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종의 언약을 맺자고 하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일종의 계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언약의 계약서와 같은 기능을 해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시키셔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직접 기록하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전해주셨죠. 근데 왜 돌판이 두 개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는 언약, 즉 계약을 하면 똑같은 내용을 서로 한 장씩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는 이 돌판 하나하나에 십계명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한 판에는 십계명 1에서 4계명을 적은 돌판이고 하나는 5에서 10계명을 적은 돌판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정확한 건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십계명 이외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법들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613개의 율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하에 더 많은 율법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613개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도덕법, 종교법, 시민법으로 나눠져 있고 그 테두리 안에 또 다시 십계명과 제사법과 생활법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돌판은 이크레, 이 상자죠. 이크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크레를 만들어서 이 안에 보관하라고, 돌판을 그 안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크레를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돌판이 들어있다고 해서 언약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성막인데 이 앞쪽에 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물을 잡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이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언약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를 지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 두 돌판이에요.
이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와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그러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계약을 맺었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이 하는 업무가 뭐죠? 여기 보시면 제사 지내는 일을 담당하죠. 제사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죠. 이때 제사를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즉 죄를 용서받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죠.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즉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나와요. 거룩한 백성. 거룩은 죄와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가득하고 죄를 많이 지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그럴 수 없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집에 한 달 정도 머물려고 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집에 계신데 나쁜 짓이나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거룩해야 했던 것이래요. 죄를 멀리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집에 계시지 않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성막을 짓고 있지 않다고 거룩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 조건으로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약속의 그 계약 조건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9절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이것은 예수님을 뜻해요. 시온에 들어오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때 하셨던 말씀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의 돌판, 십계명은 한 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이 돌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을 섬겨버렸죠. 그래서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처음에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진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규약서가 파기됐으니까 그 규약이 파기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심지어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 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그렇게 간곡히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다시 두 돌판을 새로 또 친히 쓰셔서 다시 언약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언약궤에 들어간 돌판은 바로 이때 받은 그 돌판이에요. 처음 받은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받은 돌판이에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왕의 말은 나라의 법과 같은 것이에요.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그 백성은 나라의 법을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식으로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겠죠. 사실 구원은 십계명을 지킨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윤리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들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누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믿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신다고,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죄 짓는 분이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맨날 나쁜 짓만 하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으로써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저번 주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주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라의 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규례를 주시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려 하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 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에 편리함, 평안함, 또 부족함 없는 그러한 넉넉함, 그런 복도 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도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말씀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뜻에 행하며 살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이 더 큰 복이 되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증명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해 보세요. 정말 복을 받는지 못 받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삶에서 체험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과연 복을 받는지 못 받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곳이 그 어디든 간에 저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저희가 있는 곳이 곧 예배처가 되고 저희가 예배하는 곳에서 모든 예배가 시작되어짐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규례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저희가 행할 때에 하나님 저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복도 누리고 또한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저희의 선한 삶을 통하여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저희 친구들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